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오늘도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강하게 저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물론 지난주일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지난주일 일어났던 상황이 계속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흔히 알다시피 우리가 세상적인 말로 이런 말을 합니다. 혹대로 왔다가 혹붙이고 간다. 대제사장과 당시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왔다가 꼭 그런 꼴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의기양양하게 이제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이렇게 돈 바꾸는 자들과 비둘기 파는 자들을 다 둘러부시고 쫓아내시는 그 주님을 향하여 당시의 성전의 최고 책임자였던 제사장이 와서 당신이 무엇인데 누구의 권위로 그리고 누구에게 허락받아 가지고 무슨 자격으로 이런 일을 했느냐. 다시 말하면 성전에 일어난 그 최고 책임자가 대제사장이니까 내가 당신한테 허가한 일도 없는데 뭐 이렇게 와가지고 네가 사람을 가르치고 이렇게 성전에 이렇게 내가 허락했는 그 장사들 다 쫓아내고 이런 일을 네가 뭔데 무슨 자격으로 그렇게 했느냐 이렇게 시비를 걸었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혜롭게 그들을 물리치셨습니다. 지난주에 말씀한 대로 그러면 너희들이 세례 요한은 과연 무슨 권위로 백성들에게 세례를 선포하고 회개를 촉구했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할 말이 없으니까 우리는 알지 못한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나도 모르겠다. 나도 무슨 것을 하는지 너희들에게 일러주지 않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저들을 아주 무한하게 만들어버렸죠. 그리고는 거기에 그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두 아들을 비유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아들이 있는데 첫째 아들은 아버지가 저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하니까 예라고 아주 그렇게 공손하게 대답하고는 가서는 무슨 마음이 생겼는지 아버지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했다. 그러나 둘째 아들은 똑같이 너도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했지만은 그 아들은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이 아버지의 명을 거스려 되겠는가 뉘우쳐가지고 다시 돌아가서 그 포도원에 가서 일했다. 그러면 두 아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한 아들이냐라고 물으니까 물으려 만한 대답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도 아무 영문도 모르고 예 둘째 아들입니다라고 말하니까 드디어 예수님께서 바로 너희들이 진짜 큰 아들과 같고 세리와 창녀들 너희들이 멸시하고 무시하는 세리와 창녀들이 바로 둘째와 같다. 세리와 창녀들은 세리완에게 회개를 했고 나를 영접했고 그러니까 너희들은 세리완도 거부했고 나도 거부했으니까 너희들은 바로 큰 아들과 같은 존재들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 대제사장들과 당시의 장로들에게 아주 핵심적인 그런 마음으로 그들에게 가슴을 찌르는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무한했겠습니까? 너희들보다 세리와 창녀들이 천국에 먼저 들어간다. 이 말은 이 당시의 제사장들로서는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고 있을 수가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말입니다. 그들의 생각에는 세리와 창녀들 전부 다 지옥 갈 대상으로 아예 간주하고 있는 대상들이 바로 그런 부류의 사람인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너희들보다 그들이 먼저 천국에 가깝다, 먼저 들어간다. 너희들은 나중에 들어간다는 말이 아니고 천국에는 항상 그렇게 말할 때 너희들은 천국에 갈 희망이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들로서는 얼마나 충격적인 말입니까? 요즘 말로 멘탈이 붕괴되고 멘붕이 되는 그런 상황에 그들이 빠져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오늘 말씀이 또다시 다른 공세를 또 가게 됩니다. 오늘 이름하여 악한 농부의 비유를 들어서 또다시 그들의 잘못을 예수님께서 신랄하게 예리하게 그들을 갖다 찌르는 그런 말씀을 오늘 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른 한 비유를 들어라. 예수님께서 다시 말합니다. 이제 모든 주도권을 예수님께서 딱 잡고 한 가지 더 비유를 들어라 라고, 참 어떨 때 생각하면은 예수님은 무명의 나사렛 청년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입니다. 사리들은 공회의원입니다. 당시 유대의 최고의 거물들입니다. 그 거물들 앞에 무명의 나사렛 청년이 내 비유를 다시 한번 더 들어라 이렇게 말씀한 이 말씀의 권위 앞에 그들은 꼼짝없이 그 말씀 앞에 서게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를 두르고 이제 애화를 드는 겁니다. 비유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다. 산 울타리로 두르고 울타리를 쫙 하고 그 안에다가 이 집자는 틀을 또 만들고 망대도 짓고 그렇게 해놓고는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다. 하나의 애화고 비유지요. 그 당시에는 세계의 수도가 바로 로마였습니다. 로마에는 큰 권력가들도 있지만 큰 대지주들도 많이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문화와 혜택이 우리나라 서울에 있고 뭡니까? 로마 시대는, 로마 제국에는 그야말로 그 당시 첨단을 걸어가는 도시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이 당시 로마는 상수도 시설이 너무나 잘 돼 있었고 집집마다 부자는 정원에 그냥 가정의 분수를 갖다 뿜어 올리고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네로 왕자는 전 시민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로마 시내 엄청난 그런 요즘 말은 대규모 사우나탕을 만들어가 수천 명이 들어가서 거기에 운동하고 헬스 비슷하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놓고 상상을 초월합니다. 요즘 우리가 말하는 빌라라는 말이 로마의 서민들이 사던 집들이었던 것입니다. 부자들은 대저택에 분수가 뿜을 그런 집에 살고, 그러니까 로마의 권력자들과 그리고 저 지방의 다른 나라에 있는 많은 또 권력가들 그리고 돈 많은 지주들이 전부 다 거기에 해놔놓고 로마에 가서 살아가는 사람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사람도 큰 농장을 가지고 있고 잘 만들어 놓고 이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는 이제 타국에 갔다, 그 당시 있었던 이야기를 예를 들어가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4절에 보니까 이제 드디어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니, 항상 성경이 열매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오늘 말씀도 계속 열매입니다. 오늘 제가 전하는 메시지의 포인트도 열매입니다. 지난주에 무화과나무도 뭡니까? 열매입니다. 성령 받는 목적이 뭐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자랑하고 은사하고 뭐 이상 그런 일을 하놓고 주시는 것이 아니고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기독교인들은 잎사귀만 그냥 자랑하고 잎사귀만 나타내고 열매가 없는 그런 희한한 기독교가 되어버린 것에 대한 예수님께서 강한 경고를 했는데, 오늘도 똑같은 상황이 오늘 현실교회도 계속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 가운데서 그 주인이 바로 이 때가 되어가지고 사람 종을 보냅니다. 비서를 보냈겠지요. 그 먼 길을 자기 직접 오지 아니하고 종들을 파송해가지고 이제 세를 받아오너라, 열매를 이제 추수할 때 되었으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 농부들이 어떻게 했느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다. 이 사람들이 자기가 무슨 주인인 줄 알고 주인이 보낸 종들을 우습게 알고 세 받으러 왔는데 당연히 해야 될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데 이 종들을 갖다가 때리고 죽이고 뭐 이 돌로 쳤다. 그래서 이 인내심 많은 이 주인이 또 다른 종들을 또 많이 보냅니다. 많이 보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더라. 역시 때리고 죽이고 막 돌로 쳤다, 그런 이야기. 이제 그 주인이 드디어 안 되겠구나, 이제는 내 아들을 보내봐야 되겠구나. 내 아들을 보내면 차마 어떻게 내 아들을 하겠느냐, 내 아들을 보내면 그들이 순종하고 그렇게 하지 않겠는가 해서 아들을 보내었더니
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떻게 합니까?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서를 차지하자. 이 사람들은 이 아들까지도 이렇게 죽이자고 결의를 하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39절에 이에 잡아 포도원밖에 내쫓아 죽였나니라. 아들도 처리해버린 포도원밖에 끌고 나가서 죽여버린. 이쯤 이야기하고 예수님께서 다시 대제사장들에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자기들을 가리켜서 예수님 지금 이야기를 전개하는 줄 그걸 꿈에도 모르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렇게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는 제때 열매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세를 줄지니라. 정답을 말한 겁니다. 자기 자신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죄를 직구하는, 나중에 우리 주님 오실 때 심판날에 각자가 자기 죄를 직구하리라 그랬습니다. 심판날에 가면, 우리 주님 오실 때 심판날에 가면은 뭐 변명도 없고 각자가 자기가 자기 죄를 그냥 고백한다, 이야기한다. 나는 이런 죄인입니다,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스스로 직구한다. 그래서 할 말이 없게 만드는 마지막 날 심판날이 그렇게 될 것을 말했는데, 여기도 보니까 자기가 자기 스스로가 정죄를 해버린 겁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이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갑자기 장면이 바뀌어서 구약 성경을 시편 118편에 있는 말씀을 한 절을 인용합니다. 이 말씀에 보면은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일반적으로 건축할 때 보면 돌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오직 우리나라는 뭐 콘크리트를 부어가 하지만은 이 이스라엘 나라 궁전이나 이런 거 집을 지을 때는 석재를 많이 사용합니다. 특별히 로마 시대는 돌 가지고 건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 돌 가지고, 원자재가 돌이다 보니까 돌을 갖다 석수장이들이 따듬어 가지고 벽돌같이 만들어가 막 집을 짓지요. 그러다가 별 필요 없는 건 그냥 버리죠. 짜투리 이런 거 버리는데, 다 이렇게 하다가 꼭 필요한 돌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모퉁이 돌이었다. 그런데 이 성서 버리는 돌을 다시 찾아가지고 그 모퉁이 돌로 만들어가지고 모퉁이 돌로 삼았다. 버린 돌을 다시 찾아와가지고 모퉁이 돌을 만들었다라고 이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모퉁이 돌이란 것은 바로 기초석이면서 기둥을 받치고 이제 모퉁이니까 양쪽 벽과 벽을 연결해주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이 바로 모퉁이 돌입니다. 일반 다른 돌보다 더 용기난 돌이 바로 모퉁이 돌입니다. 이 말은 바로 건져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어가지고 위아래로 기둥도 연결하고 좌우로도 연결해가지고 건물을 제대로 지탱할 수 있게 만드는 소중한 모퉁이 요긴한 돌이 되었다라고 예수님께서 시편에 있는 말씀을 딱 인용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무슨 말씀을 하는가 하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너희는 누굽니까? 지금 그 말을 듣고 있는 대제사장들, 장로들, 당시의 종교가들, 유대인들, 너희들은 빼앗기고 대신에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다시 열매로 등장합니다. 열매. 너희들이 열매를, 하나님 그 주인이 원한 열매를 바치지 않았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결국 빼앗겨. 거기다가 주인 아들 거 죽였으니 너희들은 빼앗기고 이제는 열매 맺는 백성이 받게 될 것이다. 그럼 여기까지 말씀은 대체로 여러분께서 성경을 이미 설교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무슨 이야기인가를 대체로 알겠지만은 알기 쉽게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이 포도원이 무엇이냐? 구약 이스라엘 교회를 말합니다. 유대인들의 중심으로 선민 이스라엘 율법을 받고 성전을 받고 제사장을 받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바로 하나님의 포도원으로 지금까지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포도원 관리자들이 바로 누구냐? 바로 유대 나라의 최고 지도자들, 제사장들, 왕들, 사회 리더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그들의 리더 역할을 하면서 포도원 관리를 맡겨놨는데, 결과적으로 그들이 주인이 원한 열매를 받지 않았고,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구약시대 보면 이사야를 보내고 예레미야를 보내고 에스겔을 보내고 다니엘을 보내고 호세아를 보내고 요엘을 보내고 아모스를 보내고 요나를 보내고 미가를 보내고 하박국을 보내고 수많은 선자들을 계속해서 보낸 이것이 바로 포도원 주인이 종들을 보냈다는 것은 구약의 선자들을 이스라엘을 향해서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잘못을 이 선자들이 날카롭게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니까 대다수 선자들은 그냥 잡아 죽이고 돌로 치고 심지어 이사야 선자를 톱으로 켜서 죽였다는 그런 전해 내려오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 예수님께서 비유한 것은 바로 너희들이 이 악독한 일을 너희 조상 때부터 대대로 너희들까지 지금 그 일을 지금 반복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엄청나게 그들을 향하여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바로 다름 아니라 예수님 자신인 것을 말씀합니다. 포도원 밖에 끌고 내가 죽였다는 것은 예수님 예루살렘 성 밖에 나가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말합니다. 성 밖에 죽었다는 것을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성전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신 예수님께서 끌려나가서 성 밖에 갈보리 언덕에서 죽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버렸는데 이 돌이 가장 소중한 모퉁이 머릿돌이 되듯이 너희들이 비록 예수를 버렸지만은 그 예수가 부활해가지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이방인과 하나님 사이에 연결하는 모퉁이 돌의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 귀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이 귀한 구원의 은총이 이제는 더 이상 유대 민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그 민족의 모든 기득권을 다 빼앗아버리고 박탈해버리고 이제는 어느 민족이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열매 맺는 그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역사의 지금 변화의 시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동안 주어졌던 선민의 자격을 내가 박탈하겠다. 더 이상 너희들은 열매 맺을 존재가 못돼. 그래서 이제는 이 열매를 맺을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모든 은혜를 내가 넘겨버리겠다라고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설명한 것이 내용의 요약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한 대로 그날의 열매 맺는, 계속 열매를 강조했다 그랬죠. 그러면 도대체가 열매 하는데 열매가 도대체가 뭐냐? 포도원의 열매는 맞는데 그러면 그 의미하는 것 진짜로 뭔가? 그것을 제대로 알고 오늘 여러분 돌아가야 될 거지요. 우리 다 같이 이사야 5장 2절 7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이사야 5장 2절 7절 한번 띄워주세요. 이사야 5장 2절 7절 2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2절 시작.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다. 그리고 7절을 봅니다. 7절 시작.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열매가 무엇인가를 여기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을 보내었습니다. 이사야를 보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만들었다. 저 애굽의 노예 생활을 그들을 뽑아가지고 가나안이라고 하는 적과 끓여오는 땅에 옮겨 심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심을 때는 최고의 상품 나무로 심었다. 그리고 오늘 이 성경 말씀입니다. 아까 나오는 마태복음 본문과 같이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우고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아까 말씀에도 나왔지요. 그러니까 포도원으로서 완벽하게 이 주인이 다 했다는 것입니다. 그 포도원 주인은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열매를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은 포도원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좋은 열매 맺히지 못하고 들포도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산에 가면 자생적에 열리는, 써서 잘 먹지 못하는 머루 있잖아요. 머루를 말합니다. 좋은 포도를 심어가지고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했는데 잘 먹지 못하는, 상품도 되지 않는
야성으로 저절로 나는 들포도를 맺혔다고 하나님께서 이사를 통하여 지금 탄식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그 열매가 무엇인가를 7절에 나타나 있죠. 7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섭리로 삼으시고 그들에게 율례를 주시고 법도를 주시고 성전을 주시고 제사 제도를 주시고 모든 이 세상 어떤 민족도 받아보지 못하는 특별한 은총을 그들이 받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포도원이라고 이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리고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포도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서 가장 선민 중에 선민은 바로 유다 지파입니다. 왜냐하면 유다 지파 가운데 다윗 왕이 나타났고 유다 지파 가운데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포도나무 유다 지파, 이 지파가 바로 하나님의 포도나무였는데 유감스럽게도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에게 정의를 바랐더니 포악이었다. 또 그들에게 공의를 바랐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다. 하나님께서 이 많고 많은 세상 사람, 세상 민족 가운데서 유대 민족을 선택하여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낌없이 주신 것은 그들이 세상 모든 민족에 뛰어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고 그 열매를 맺으라고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사야 5장에 등장하는 그 열매가 포도 열매가 바로 공의와 정의인데 불구하고 그들은 포악했다 그랬습니다. 백성을 지도하는 정치가들, 종교 지도자들, 사회 기득권 저들, 돈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이 연약한 백성들에게 횡포를 부리고 학대를 하는 이런 지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 나라가 한 땅 타락할 때는 신발 한 컬레 가지고도 사람을 종으로 사고 파는 이런 비인간적인 사회로 전락한 모습을 성경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는 눈꼽만큼도 보이지 않는 살벌하게 짝이 없고 세상 불신자보다 더 사악한 삶으로 그들이 전락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그들의 지도층이 나타나는 포악이었다. 그리고 백성들은 뭡니까? 부르짖으면 학대를 못 이겨가지고 부르짖으면 여러분, 백성이 부르짖을 때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연약한 자들이 부르짖을 때는 하나님 앞에 호소하기 때문에 반드시 거기에는 하나님은 역사에 개입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열매라는 것이 다름 아닙니다. 유대 나라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 있는 너희들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종살이 너희들을 건졌잖아. 사실 이스라엘 근본이 뭡니까? 가장 비참한 민족 아니었습니까? 자식을 낳아도 자식을 기를 수 없는 노예 중에 노예 삶을 사는 그들을 하나님이 뽑아가지고 가나안이라고 하는 포도원에 옮겨 심어놓고 하나님이 온갖 정성을 다해서 그들을 돌봤는데 교만하고 하나님을 능멸하고 오히려 이 세상에도 볼 수 없는 살벌한 사회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것도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 간에 이 사랑이라고 하는 온데간데도 없고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노예에서 그들을 해방시켜가지고 세상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난 선민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저들에게 주셨는데 저들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랑곳 하지 않냐고 오히려 학대를 일삼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마음을 닮아가지고 긍휼이 나타나면 그 다음에 뭡니까?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보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증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이 일어나기 전의 상태가 바로 긍휼입니다. 바로 내가 너희들을 긍휼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었는데 너희들은 내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않아. 여러분, 이사야 1장에 들어가 보십시오. 이사야 1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그 당시에 하나님 앞에 안식일 되면 거창하게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하여 그런 재물은 내게 가져오지 말아라. 산천의 초목의 모든 짐승들이 다 내 것이 아니냐.
내 성전들만 밟을 뿐이니라. 너희들이 제사 의식은 잘 지키고 안식일도 잘 지키고 성전 제사도 잘하지만은 내가 괴롭다. 너희들 보는 것조차도 고통스럽다. 너희들 예배하러 오는 그 자체가 내가 짐이다. 짐. 오지 마라. 왜? 그들의 정의가 다 무너졌고 사랑이라고는 그림자도 없으니 그런 종교놀이, 종교 행사 하나님은 더 이상 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이고 신약이고 교회 속에서 교회가 외적으로 활약이 될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나는 우리 한국교회가 어느 날 돈에 중독돼 가지고 황금 만능주에 중독되면서 교회조차도 세상 기준으로 흘러가면서 이런 이상한 풍조가 교회를 만연하게 되고 교인들은 교회 와서 충성하고 예배하고 하는 이 모든 조건부로 이것을 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무엇을 받겠다? 그런 사람은 차라리 가빠에 가가지고 엎드리는 게랑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슨 안식일을 지키고 예배를 지키고 11조를 꼬박꼬박 잘하고 무슨 교회 봉사는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잎사귀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정령 하나님이 찾는 것은 그 잎사귀가 아니고 사랑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신약과 구약의 한결같이 우리에게 나타난 열매는 성령의 열매가 스타트가 출발이 무엇입니까? 사랑으로부터 출발하다. 다시 말하면 고린도서 13장 사랑장에도 사랑이 없으면 모든 방언하는 것조차도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심지어 자기 몸을 불사라 구제할지라도 그조차도 가등스럽게 될 수밖에 없다고 잘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이 예배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봉사하는 것보다도 훨씬 소중함에도 불구하고 아까 장로님 기도할 때도 기도했습니다만 교회 안에 주일날 안에 그 미국에서 한때 그런 교인을 가르쳐서 선대히 그렇지 않은 주일 안에만 있는 교인들 하나님 우리를 주일날용으로 우리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교회 안에서 자기들끼리 쎄쎄쎄하고 놀아라고 우리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밖에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자는 거로 하나님께서 우리 때문에 교회 때문에 성도들 때문에 마치 요나 때문에 그 배에 탔던 모든 사람이 고통을 받고 부르짖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대한민국이 신음하는 것은 우리는 세상 사람 걸 모르지만 우리 자신들은 우리 때문에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열매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입만 무성했던 무화과나무처럼 아까 말한 건 전부 다 잎사귀는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무화과나 잎사귀도 필요하죠. 제가 말하는 그런 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은 바로 열매라는 사실입니다. 포도나무는 그 잎사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무화과나무 잎사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무화과나무나 포도나무나 둘 다 나무나 잎사귀 별 볼 일 없습니다. 정녕 중요한 것은 열매입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저주를 받아서 다스는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한 것이나 오늘 예수님께서 당시에 대제사장과 그 당시의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들의 모든 것을 내가 박탈해 버리겠다. 오늘도 우리는 신앙생활은 연기도 아니고 의식도 아닙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마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여러분 서로 불쌍히 여기십시오. 나를 억울하게 하는 사람조차도 가만히 보면 불쌍한 사람. 스데반이 자기를 돌로 치는 자를 향하여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 기도한 것입니다. 왜? 저들은 지금 살기등등하게 돌을 집어던지고 강자같이 보이지만은 결과적으로 그들이 심판받고 영원히 지옥 갈 것을 알았기 때문에 돌에 맞으면서도 그를 불쌍히 여기고 기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정녕 우리 교회는 바로 이런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우리 한국교회는 도무지 세상과 지금 달라지지 않고 구별되지 않아. 세상 일반 다른 종교와 별 다를 거 없어. 여러 종교 중에 하나로 지금 전락한 그런 상태. 이런 종교는 필요가 하나님 앞에 없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솔로몬이 그렇게 화려하게 웅장하게 잘 지었지만은 이 모든 것이 선자들의 경고를 무시하다가 때가 되면 드디어 바벨론이라고 하는 몽둥이를 가지고 성전을 처참하게 파괴시켜버린 거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한 것도 너희들 빼앗기려는 말씀 예수님 말씀하시고, 두 번째 지었던 그 성전조차도 예수님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 로마 이해 가지고 완전히 초토화되어 버리고 성전도 완전히 잿더미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역사의 교훈입니다. 그때로부터 이 모든 하나님 믿는 이 모든 성김의 특권은 민족을 초월해서 그 나라 열매 맺는 백성이 받게 되리라. 오늘도 여러분 열매 맺는, 열매가 있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가 있는 그 신앙생활을 하면 전부 연기요 가짜요 연극에 불과한 것입니다. 제가 오늘 좀 심한 설교를 합니다만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불쌍히 자를 불쌍히고 사랑을 베푸는 것. 여러분,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 비유를 했지요.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양과 염소가 있습니다. 오른편에 있는 양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너는 내가 배고플 때 너는 찾아주었다. 내가 감옥에 갈 때 너는 돌보아주었다. 그러나 왼쪽에 있는 염소를 향하여는 이 저주를 받은 자다. 너희들은 내가 배고플 때 찾아오지 않았고 감옥에 갇힐 때 너희들이 본청만쳐도 안 했다. 우리 언제 그랬습니까? 지극히 적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마지막 심판 때도 결과적으로 그것으로 결론이 내려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는 정말로 율법적인 열매가 아니고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러나는 마음으로 살면서 열매가 맺는, 이거 없이는 전부 다 종교 가짜 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목사도 예외가 없고 장로님, 권사님도 예외가 없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는 거 별 볼 일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 앞에 진정 하나님이 찾으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혀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귀한 성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 인정받아도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면 다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아름다운 의로운 열매를 많이 가지고 우리의 포도원 주인 되시는 주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그런 귀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또 저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참 때로는 우리가 말씀 앞에 서니 입만 무성하지 않았는가, 열매가 없는, 열매를 맺히는데 들포도밖에 없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부족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진실로 주님의 마음을 담고 주님의 마음으로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 찾으시는 것은 어떤 종교적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열매가 있는 이 삶인 것을 저희들이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는 내가 먼저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우리 강북 성산 포도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